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마 자막에 조금 에러가 있는 듯합니다. 네.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며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이 불교에서는 아마 최고의 복을 마음의 평화로 꼽는 듯 하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치고 마음의 평화를 강조하고 또 그 길을 가르치고 하지 않는 종교는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존재 이유를 마음의 평화로 꼽을 만큼 종교와 마음의 평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목사로서 교인들과 하는 상담을 한번 그 수를 헤아려 봐도 가장 많은 수의 상담이 이런저런 고민과 어려움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고 괴로워하는 교인들의 호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종교, 철학, 사상이 각각 나름대로 이런저런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평화와 평화의 길에 관한 가르침 중에 정말 참된 평화는 무엇이며 참된 평화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평화에 관해서 가르치는 죄송합니다. 가르치는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참된 평화가 뭔지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라고 배우고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진짜 평화가 아닌 유사평화 혹은 한시적인 평화 혹은 심지어 가짜 평화까지도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서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저만한 적임자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평화를 늘 키우다 보면 평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평화들이 있습니다. 부적을 사서 여기 넣고 다니면 내가 재앙을 피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안도감을 누린다면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평화라고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혹은 남의 돈을 도둑질하고 생기는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저 사람은 워낙에 부자니까 이 정도 돈쯤은 내가 가져와도 저 사람에게 큰 해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자위하고 마음의 죄책감을 떨쳐버렸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을 한 결과 이 정도 성공했다면 이렇게 돈을 내가 모아 놓았다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으로 또 안도감을 누린다면 그것이 참 제대로 된 평화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고 세상에서 거둔 성공이라는 것도 과연 우리를 완벽하게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수와 관계가 참 어려운 관계에 있다가 그와 화해를 하거나 혹은 원수를 용서하거나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평화조차도 사실은 완전한 평화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때 누리는 평화가 아직도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런 평화는 사실상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오면 또 언제고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이기에 그것도 온전한 평화라고 부르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평화들을 다 묶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의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유명한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세상이 주는 평화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는 평화가 있습니다. 돈을 벌든지 성공을 하든지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든지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인생을 위협할 만한 위험으로부터 다 보호를 받도록 애를 써서 누리게 되는 이런저런 방식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종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평화야말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참된 평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무엇이며 그 평화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로마서 4장까지 이 로마서의 교리 부분을 살펴보았었죠. 5장부터는 실천이 시작됩니다. 실천에 관한 가르침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첫 번째 복으로 언급되는 그 성도의 첫째 가는 복이 오늘 이 본문 1절에 등장하죠. 그 복이 무엇인지를 1절 말미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성도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많이 빌렸는데 오랫동안 기한을 넘겨 갚지 못하고 계신다면 길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멀리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자마자 어서 속히 이 골목길로 들어가서 마주치지 않도록 피해 가려고 하시겠죠. 아니면 급하게 안경을 벗고 막 인상을 써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미움, 원한,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고 잠이 안 오는데 우연히 마트에서 그 사람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아무리 웃으며 맞이하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오죠. 얼굴을 보고 있는 것 자체로도 고통스럽겠죠. 이 상태는 모두 그와 나 사이에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그런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런 불화를 겪어왔습니다. 성경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깨뜨렸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처럼 뭔가 서로 원한과 원망과 탓할 것과 비난할 것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하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불편했던 것이죠. 그분과 웃으면서 마주하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요.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진 빚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
우리의 불순종의 빚, 하나님 앞에서 갚지 못한 많은 빚이 있다고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으므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는 거예요. 이 평화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평화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LA 살 때에 디즈니랜드가, 여긴 디즈니 월드가 저 남쪽에 있지만 LA는 랜드가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입장권을 사려고 보니까 종류가 많은 거예요. 어트랙션을 이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그 티켓이 3장짜리 있는 입장권이 있고 5장짜리가 있고 10장짜리가 있고, 당연히 이제 수가 적은 것일수록 싸겠지요. 그래서 이제 싼 거를 좀 사서 뭐 아이들이 어리고 하니까 많이 타겠나 들어가서 막상 타다 보니까 금방 탈게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미련했구나. 다시 나가서는 저 티켓 사는 데 가서는 이제 추가로 또 몇 개 더 탈 수 있는 걸 구매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좀 놀아본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풀코스 티켓을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떤 티켓은 2박 3일을 그냥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타도 아무 제한이 없는, 좀 비싸도 그걸 사면 걸리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놀이공원에서 풀코스 티켓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 안에 품으시는 합집합과 같은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화해해야만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과 역사와 화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채 다른 개별적인 문제들과 화해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화해의 시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한두 개, 두세 개와 화해를 해본들, 그렇지 않은 채 남아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와 불화하며 우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라면 그 적국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에 누구를 상대로 그 조약을 맺어야 하겠습니까? 지방 장관이나 군인 장교 한 사람과 조약을 맺어본들 그가 다스리는 관할하는 지역 말고는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 나라의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그 주권자와 조약을 맺어야 그 나라 전체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과 세상과 평화를 누리려면 모든 것을 그 안에 품고 계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먼저 평화를 누리지 않으면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도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나름대로 불화하는 사람과 참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참 내 내면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평화를 누리려고 애를 써보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모두 지엽적인 평화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그 안에 품고 계시는 주님과 평화하지 않고서는 참된 평화를, 영원한 평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이 하나님과 누리는 참된 평화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평화를 누리는 길을 오늘 본문 1절이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하는 길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인류를 하나님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곧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 이 문맥에서는 그 의미인데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류를 화목하게 평화롭게 만드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여러분 경제생활 하다 보면 참 빚을 안 질 수 없는 때가 있죠. 은행에 우리가 빚을 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1,000만 불 정도. 목사님 1,000만 불은 그냥 전 10만 불도 못 만져봤는데요. 어차피 상상인데 뭐 어떻습니까? 1,000만 불을 은행에 채무를 졌는데 아니 파산 신청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죽어라고 일해도 버는 돈으로 그 돈의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한국에서는 과거에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어깨가 막 이런 머리를 깍두기로 깎은 사람들이 집을 찾아오고 직장을 찾아와서 막 눈을 두드리면서 돈 갚으라고 막 욕설을 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전화가 오고 말이죠. 사돈, 팔촌, 친구, 부모님, 형제 집까지 찾아가면서 당신 사위가 돈을 안 갚아서 우리 망하게 생겼다고 막 욕설을 해대고 그런 일도 한국에서는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람 사는 삶이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얼굴이 낯이고요. 명함에 빌 게이츠라고 쓰여 있어요. 목사님, 빌 게이츠가 우리를 왜 찾아와요? 어차피 상상인데 뭐 돈 듭니까?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김도한 씨, 당신이 듣자 하니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내가 들었는데 1,000만 불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또 못 도와드릴 돈은 아닙니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하셔서 내일부터 일하시고 계약금 쪽으로 제가 책을 하나 써드리죠. 그리고는 받아보니까 백지수표인 거예요. 마음대로 써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기적 같은 일인가. 그 책을 들고 은행에 가면 은행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클리어를 시켜주죠. 모든 내 채무를 다 갚아버리고 나는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떤 독촉도 압박도 비난도 이 사회에서 받는 이 어떤 압박도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날 혹시나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본사를 찾아갔더니 이사가 나와서는 김도한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IT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니 전문가를 붙여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우리 삶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적인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사람에게는 어떤 죄의 값지불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씻김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게 된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은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빌 게이츠가 우리를 왜 찾아오며 빌 게이츠가 왜 그런 엄청난 돈을 나한테 그냥 주고 IT의 아이도 모르는 나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시킨단 말입니까? 빌 게이츠가 준 책을 들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말이 맞거든요. 이건 아마 장난이거나 사기일 거야. 나를 놀리려는 사람들의 장난이거나 아니면 빌 게이츠를 흉내내는 사람의 사기임에 틀림없다.
내가 이걸 들고 은행에 갔다가는 조롱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폴리스에 신고가 돼서 더 큰 공경에 빠질지도 몰라.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그만 찢어버리고 이런 바보 같은 짓에 나는 놀아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 수도 있겠죠. 다음날 빌 게이츠가 우리를 또 찾아오는 거예요. 김도환 씨 듣자 하니 당신이 도무지 제가 준 책이 진짜인지 믿지를 못하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제가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 책은 진짜예요. 그걸 찢어버리든지 들고 은행을 가시든지 그건 당신에게 달려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책입니다 라고 말하고 빌 게이츠가 간 거예요. 물론 영어로 말했겠죠. 예. 그 책을 들고 내가 갈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는 그 책을 은행에 넣고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 책을 들고 은행에 가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가서 그 회사에 입사하는, 그 회사에서 빌 게이츠가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는 그 사람의 자세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 1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죄의 빛을 청산했다고요?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평화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평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지혜나 아이디어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수양해 보세요. 평화를 누릴 겁니다. 이렇게 이 단계를 쫓아와 보세요. 평화를 누릴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 모든 어떤 인간의 노력도 평화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 하는 온갖 정당화와 합리화도 평화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합니까? 아니, 나만 그렇게 하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불안해한단 말이야. 살다 보면 이 정도는 다 하는 실수지 이런 것을 죄라고 할 수 있는가? 또 다른 합리화죠. 나는 뭐 잘못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대신 좋은 일 많이 하잖아. 구제도 하고 선교도 가고 교회 헌금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사람이 공돈이 많이 생기면, 공돈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정직하지 않은 돈이 생기면 갑자기 헌금이 많이 하고 싶어져요. 왜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쌤으로 이렇게 퉁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갑자기 헌금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헌금 많이 하잖아. 그걸로 이 정도 잘못은 주님이 덮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경험하는 어떤 자위도 사실은 평화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선행을 해도,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자기를 합리화해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양을 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보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참된 평화는 오로지 주님이 거저주시는 이 의로움을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일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고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평화입니다.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평화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씻으셨는데 만약 우리 안에 평화가 없다면 그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 아닐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길을 의지하기 때문이 혹시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아직도 세상의 방식으로 다스리고 떨쳐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하늘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참된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이 평화의 강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히 적셔 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